자, 오늘 말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보니까 좀 더 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두 달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와 좀 설레더라고요. 야, 이제 드디어 주일날 우리 성도들 이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겠구나. 지난주에 확진자가 그냥 이전하고 비슷하게 이제 10명 이제 내외 아주 낮은 수가 나오면서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그런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야,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이전에 몰랐어요. 이게 주일날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몰랐어요. 참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큰 복이구나, 이게 참 놀라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집에서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주일날 집에 있으면서요,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이런 생각 들고, 이 마음이 좀 불편한 게 빨리 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제 8주 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어떤 손길 또 은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 강화된 그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좀 완화된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강행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죠. 이제는 그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또 우리도 조심할 때 조심하면서 또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또 쓰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사실은 좋은 일입니까? 자, 오늘 부활주의를 또 이렇게 들여오게 되어서 더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사실은 2주 전이었죠. 이전이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많은 교회가 아마 오늘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늘로 부활주일을 한 것을 정말 잘했다. 부활주일이라는 의미로 이제 같이 시작을 하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주일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만약에 주일이 없다면,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 아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 교회, 주일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시 하게 되면 감사도 사라지고 소중함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참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참 주일이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먼저는요, 인생은 우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냥 왔다가 방향이 없이,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자가 없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별로 죽음 이후에 이야기를 하지만요, 전부 제각각이고 그리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만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론에 도달하죠.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사람은 이 감정적인 어떤 그런 존재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요,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을 훨씬 더 잘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변화가 심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감정에 맡겨버리면요,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특별히 고난이 깊어질 때는요, 감정은 출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막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 사고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고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감정이 출렁일 때 딱 잡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이게 무슨 생각이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교회,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일관성 있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활을 일으키지 아니하셨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서 답을 얻게 되면 부활은 반드시 일어났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불쌍하다는 것은 비참하다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부활은 반드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이 부활에 관해서 분명하게 지식을 가지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다시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 믿어 죽은 자들은 망하였을 것이다. 이 망하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빠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죽게 되면 망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 넘어서서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죄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죄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자, 지금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아주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죄하면 나라의 질서,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그 법을 지키면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 강도, 사기 이런 것을 행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짓지 않고 살게 되면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에 가면 믿지 않는 분들이 향해서 그분은 참 착한 사람이었다, 그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관념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죄에 대한 관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않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예수 믿고 나서 깨닫는 가장 핵심적인 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산 것, 하나님을 없다 하고 생각한 것, 이게 큰 죄였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은 부패하고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부패하다는 것은 변질되었다는 거죠. 썩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에 대한 모든 기능이 상실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할 때에 죄는 죄로 보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무신론이요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 자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질병. 여러분, 요즘 이 심리학적인 책을 보면 죄라고 표현을 안 쓰고요, 질병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질병. 질병이라고 표현을 쓰면 피해자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질병에 걸렸다, 약한 자,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죄를 질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 중독성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중독성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문이나 방송은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떤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의 학대를 당하고 아니면 삼촌의 학대를 당하고 누구누구의 학대를 당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 사람이 교정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또 재판받는 사람은 많은 돈을 들여서 유명한 변호사를 사서 벌을 낮추기 위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압박 속에서, 학대 속에서 살았습니다라는 걸 자꾸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나도 피해자라는 거죠. 나도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날 공격적인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전적인 프로그램을 따랐을 뿐이다. DNA의 재배열을 따라서 살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라는
이 유명한 교수, 무신론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향해서요, 그들은 그 속에 있는 유전적인 배열을 따라서 살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DNA의 배열을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기도 하는 것이다.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책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 한 가운데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모두가 상대적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안 믿어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법이 만들어진 타고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법들, 서구의 법들의 이 뿌리를 가보면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법이 세워지고 그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반 은총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작동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거한 가운데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이거 나쁘다, 이게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말씀의 혜택,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죄의 관념이 이렇게 뒤틀리는데도 나쁘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희한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순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셨을 때에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만이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를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앞으로도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은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 너희 구원을 못한다. 인생은 호흡이 코에 있다는 것입니다. 코에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기대고 살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 세계 어떤 이 사람들은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들이 쏟아져 나온 게요, 이제는 장기를 갈아 끼울 수 있다, 이제는 200세를 살 수 있다, 이제는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인간의 장기를 교체하고 바꾸고 고치고 이제는 300년 500년 이제는 불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가 한 방 먹였습니다.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가 멈췄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고난이 이전에 겪던 고난하고 또 성격이 다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라. 여러분, 이 땅에 재난과 악이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재난과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사람이 살만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글들을 공공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 이런 주장들이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방 먹였습니다. 그래? 그렇지 않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요, 더 무서운 것이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길어질까요? 왜 빨리 하나님 종식시키지 않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은 놔두실까? 우리가 부활주일에서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뭘까? 그동안
그냥 좋아하고 누리고 살았던 것, 그냥 거기서 정신없이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다고 했던 그런 것들, 여러분 혹시 없었습니까? 그동안은 참 살기 좋다, 이런 꿈을 가지고 청산시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딱 스탑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내 계획이냐? 하나님이냐? 십자가의 주님이냐? 부활의 주님이냐?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대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과일, 첫 곡식, 첫 양, 이런 것은 전부 대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과일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첫 양을 드렸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그것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그 안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요 왜 중요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구별하여 10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11조고 대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언약의 대표시고 아담은 옛 언약의 대표입니다. 옛 언약의 대표가 범죄했으므로 다 죽었습니다. 새 언약의 대표 예수님이 완전히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그 안에서 모든 자가 살았습니다. 대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대표 원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왜 내 죄를 쌌는지 사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원리가 대표 원리.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보증하는 보증수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도 부활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앞으로 나는 부활한다라는 이 생각이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안식년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몇 달을 쉬고 다시 아프리카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80이 넘으신 그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면서 아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언제 다시 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에 아버지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면 제가 아버지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 올 때 아버지께서 안 계시다면 제가 천국에서 아버지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여러분, 이 대화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그런 아들이 다 있나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요, 이거 완전히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아버지 꼭 살아계십시오. 아버지는 살아계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시니까 다음에 올 때도 아버지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뭐 아버지 안 계신다면 천국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인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자식이 아버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한들 뭐 아버지가 자식 소원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다시 만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관이고 천국관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요, 부활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 또 친구들, 성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5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 믿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은 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김은동이라는 이름을 적으면요, 저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제가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죽으면 갑자기 김은동은 사라지고 다른 새 이름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 이름 그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존재 자체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지금 이 몸은 아닙니다. 변화된 몸입니다. 변화된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김은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육체의 눈은 지금 우리의 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사람의 눈은요, 볼 것을 못 보고 안 볼 것을 보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2.0이라도요, 이 눈은 다 못 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에서 눈은 다른 눈입니다. 완벽한 눈이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 만날 때 아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이 천국관에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를 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의 복됨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거기 도착하는 때에 성도는 이 땅의 순례길을 되돌아보면서 당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 삶을 진정 지옥으로 여길 것이다. 자, 이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이 땅의 삶을 만약에 돌아본다면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좋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좋다라고 우리가 여길 그때를 바라보면, 천국에서 바라보면 좋았다고 부른 게 아니고 저거 지옥이야. 지금 천국이 너무 좋았어. 천국이, 우와, 천국이 이럴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때를 돌아봐도 그건 좋은 것이 아니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떤 고백하느냐? 마찬가지로 지옥에서 멸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비참했다 할지라도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곳이 천국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제 과거를 만약에 돌아본다면 그 과거의 힘든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을 지옥에서는 그때가 천국이었다. 지금 지옥이 너무 생각보다 비참하기 때문에. 참 표현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관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부활의 몸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에. 영은요,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삶은 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훨씬 좋을 것이다. 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부활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부활을 믿으셨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뭐 저처럼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뭐 어릴 때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부활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기 지나면서 막 혼란이 오는 거죠. 저도 혼란이 왔었습니다. 부활이 진짜일까? 왜냐,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제자들도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봐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자 확인해 봐라, 만져봐라 하자, 우와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들이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거짓말하면서 목숨을 걸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지금 구원도 못 받습니다. 지금 부활이 없으면요,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미래가 이제는 예측이 되지 않고 이제는 낙관적인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많이 가집니다. 더 큰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소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무덤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 영광,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한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빼임을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참 주님의 약속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움츠러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삶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럴 때에 주님이 약속,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 승리의 약속 안에는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세상을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 같은 데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를 전후를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사들을 보면요,
와, 이제는 세상이 정말 달라지겠구나, 많이 바뀌겠구나. 근데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소망을 품지 말아라. 주님께 소망을 품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께서 바라보시면서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말씀, 부활은 반드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가셔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찬가를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